3월 13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 본문과 금요일 본문, 매일 성경의 이 두 본문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느냐라는 논쟁이 나오고 있죠. 14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24절에서 3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의 시작을 보시면 이제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내쫓게 되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본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의 힘에 빌어서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표적을 한번 더 해봐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부류에 대해서 그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짧은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면 귀신들의 나라가 서로 싸운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힘 있는 귀신이 힘 없는 귀신을 쫓아내는,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식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귀신의 나라가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만약에 싸운다면 스스로 귀신의 나라가 자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자멸했다면 귀신이 없다라는 것인데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귀신이 자멸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은 되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설명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설명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분명 사단이 잡고 있지만 전쟁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과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탈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미 사역 초반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의 통치는 분명 강한 힘을 가진 것이 분명하지만 22절에 보시면은 더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강한 힘의 귀신의 통치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더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치 행위로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기적인데 행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인 예수님의 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힘을 빌린, 귀신의 힘을 빌린 행위로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더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자로 선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이 사건을 듣고 있는 기독 공동체에게 너희가 어떤 통치 속에 있는 자인지를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하라가 아니라 그럼 지금 너희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그 이유는 두 번째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자신이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지만 25절에 완전히 리모델링한 그런 주택이 있는데요. 좋은 집을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더 악한 귀신 7곳과 함께 들어가게 되므로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결국 지금 이 사건을 처음 듣는 기독 공동체들은 이 현상을 맞이한 배교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을 가능성, 제대로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통치로서 가득 채워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름과 뜻으로 채워진 공동체이어야만 하는데, 결국 인간의 선택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의지만 있다면 거기는 채워지지 않는 리모델링으로 아주 깨끗한 빈집에 불과하고,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단과 귀신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상황에서 가장 악화된 현실을 살고 있는 누가복음의 독자 공동체인 이 기독 공동체에게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너희는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는 채워지지 않는 빈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름과 뜻이 가득 채워진 그런 집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이어짐을 통해서 계속 이 사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떤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가진 태와 이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 기독 공동체에게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가득 채워진 그 집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오로지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는 너희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런 너희가 지금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29절부터 예수님의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대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다른 표적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빗대어 니느웨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남방 여왕을 언급하는데요. 그 이유는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고자 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놀라운 사건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사실은 요나서를 가서 보시면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왔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메시지를 듣고 사실은 회개를 했습니다. 자, 이 일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데, 예수님은 31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2절에는요 요나보다 더 큰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바의 여왕인 경우 회심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는 회개를 했습니다. 더 돌직구 같은 설명은요, 지금 요나 정도 선지자가 전했는데도 회개했는데, 지금 도대체 그들보다 더 큰 예수님이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있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요, 간단해 보입니다. 여전히 스바 여왕처럼 솔로몬을 보고 있는 것이지, 열왕기상 10장 1절에 저자의 해석이 가미되어 있는데, 저자의 해석은 뭐냐면 그 솔로몬의 명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자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솔로몬의 명성만을 보고 오는 것은 스바 여왕이지만, 지금 저자는 뭐라고 했냐, 그 솔로몬의 명성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스바 여왕은 뭐만 보고 있죠? 솔로몬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전히 무리들은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이해가 오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사실은 요나의 표적은 메시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니누의 백성의 회개는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있다 3일 된 그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그 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니누의 백성이 했던 회개가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부터 지금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등불이 없으므로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로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빛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상황으로 빛이 있는지 밝은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빛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밝은 사람의 존재로 남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을 통하여서 빛이 있느냐 밝으냐라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으로 빛을 제대로 받아들인 자들은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믿음을 배교하지 않고 있는 기독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물리적 생명의 빛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당해야 되니까요. 그 공동체에게 여전히 너희들은 빛이 나고 있음을, 그 속에 빛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복된 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그 빛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